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앞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반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 솔직히 보리추수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보리추수였다고 감사하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리든 밀이든 추수한 건 없지만 우리는요 그래도 반년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꼭 보리나 밀을 추수해야만 감사한가요? 반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또 보리는 아니지만 감자도 캐고 마늘도 캐고 양파도 캐고 캔 거 있잖아요. 그러죠? 또 그런 거 안 캤어도 또 직장에서 또 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합시다. 다 필요 없다고 합시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는 맥주, 보리 추수회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그 감사, 그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요? 여러분 내 삶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요 내 삶 속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감사할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고요. 오늘까지 내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탈도 있었다고 합시다.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았다고 합시다. 속상한 일이 더 많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택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요 한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나 한번 또 그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감사한 조건들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할까도 하다가 또 그렇게 하면은 숙제만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감사절 되기 시작하면 다 한번쯤 돌아보시잖아요. 그러죠? 야, 참 좋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했고, 여러분 그걸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임을 인정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가장 귀한 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큰 감사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까지 불러요? 아버지, 아니면 아빠.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왠지 친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아버지 그러면 권위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아버지의 권위를 좀 인정하며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 누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 불쌍할 거 하나도 없죠. 왜요? 누릴 거 다 누려잖아요. 대제사장이고요, 장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고요,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뭐 총독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다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대제사장이고요,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사람이고 대면했던 사람들인데 기껏 물어본다는 게 이런 거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불쌍하다 싶어요. 뭘 물어봤어요? 2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질문할 겁니까? 이게 물어볼 겁니까? 참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없어서 고작 물어본다는 게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씨알데기 없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그럴 권리 없어. 왜 그랬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에서 뭘 한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대통령 아들이 청와대 안에서 뭘 한들, 예? 청와대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아들이면. 그렇다고 함부로 뭐 마약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안에서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따지면. 그런데 그때는요, 차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할 경황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어제 뭔 권리로 그렇게 한 거야?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말이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전의 진짜 주인에게, 관리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관리인이 더 높아요? 주인이 더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주인에게 관리인이 그걸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권리를 줬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 권리라는 것, 그것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이럴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총독의 자리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권위를 물어봐요. 특히 왕정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지금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왠지 아세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요, 너 내려와 그러니까 하야시키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정시대에는요. 왕으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 권위가 주어지느냐? 아니더라고요. 왜? 왕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왕다운 권위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더라고요.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진정한 권리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 하느냐? 누가 그 권리 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가 권리를 줬기 때문에 받아야 잠잠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권리를 줬기 때문에 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게 명령하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나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네. 병자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소경아 봐라 하면 보는 거예요. 네.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왜? 우리에겐 그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질문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뚱맞은 권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묻잖아요. 어떻게 물어봐요?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물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답해요. 저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예수님 그거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이거 대답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대답할게요. 이유가 뭐냐면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니 자기들이 못 믿겠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자니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요? 믿으니까. 하늘에서 왔잖아.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삼천동자도 알아요. 믿는 자는 다 알아요. 뭘 그런 걸 물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에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상반절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뭘 몰라요? 모르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지.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권위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인정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고 믿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에 반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감사절이라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못 믿으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고요. 믿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요. 권위라는 것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물어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왜 이래요? 그러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뭘 덮어놓고 믿습니까? 펴놓고 믿어야지. 네?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성경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믿어요? 말씀 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네? 성경을 피고요, 읽어보시고 믿으세요. 네.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단 사입에 그냥 푹푹 빠지는 거예요. 이단 사입의 말을 듣고 그런가?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펴놓고 제대로 믿으세요.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그럼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안 가르쳐 줄 거야.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요,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해요. 31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권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죠. 뭔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나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갈게요 그러는 거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들어가 그랬더니 싫어요 대답해놓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진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해서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라고 대답하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순종이에요? 행동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답은 잘해요. 예. 그런데 행동은요? 안 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요? 싫어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인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위에 대해 질문했는데 왜 갑자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나올까? 권위는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순종할 때 가능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순종하면 돌이키는 건 당연하고요. 순종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거고요.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권위가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권위를 부려야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목에 힘 줘야만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힘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의 권위는 복종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여러분, 순종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말을 바꿔 질문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받아들임의 문제예요. 권위를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싫어요라고 하는 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누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운 것 같이 보여요? 대제사장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가깝지. 장로들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더 가깝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시대로 다시 가져옵시다.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누가 더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 장로들이 더 가깝겠지. 그건 질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말대로 하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에이,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내가 장로인데 무슨. 아니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직분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평신도는 저 멀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죄송하지만 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촌교회는 다행히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성의 큰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광주의 큰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에 다녀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직도 그게 내 안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믿음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확실히 믿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표시가 하나씩 있어요.
교통 표지판. 그 표지판에 어떤 표지가 하나씩 가끔 나오냐면 유턴. 여러분, 저는 그 유턴 표지판을 볼 때마다요 생각나는 게요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 여러분, 내가 길을 잘못 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어제 전주 갔다 왔어요. 찬양 집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밥 먹으러 가려고 가는데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엉뚱한데 내비를 찍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제 딸이 바로 전화해요. 아빠 거기 가면 안 돼. 그리 안 가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유턴했습니다. 잘못 갔다는데요. 여러분,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잘못 가면 바로 유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고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친밀함입니까? 진정한 친밀함은 그런데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뭐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친밀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주인에게 감히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에게 누가 권리를 줬는데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있다고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럴 때는 그 단어 써야 될 것 같아요.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진짜 친밀하잖아요. 그러면요 지킬 선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지켜야 될 거는 있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친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친한 사이라고 말 함부로 하고 친한 사이라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진짜 친하면요 여러분 조심하는 겁니다. 가짜로 친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소리를 하죠. 이건요 진짜 잘못한 겁니다. 가짜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정말로 진짜 친하다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엄마를 엄마답게, 아빠를 아빠답게 대우해 주세요. 또 자녀를 자녀답게 대우해 주세요. 친구를 친구답게 대우해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십시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찔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를 돌아볼 때마다 정말 찔려요. 나도 그렇게 100% 못하는데. 그래서 늘 두려워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요 두려워요. 나는 그렇게 하나? 설교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전해 보겠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작 다 준비 끝나고 나서요 딱 정리해 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전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나? 이 생각 들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조심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아, 오늘 또 좋은 말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가셔서 말씀대로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마음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친밀해질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권위를 인정하되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만 높이며 사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이 진정 주님과 가까운지, 진정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않자 주님의 욕심 위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고 또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주님만 섬기며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멘. 친밀하게 권위를 세워주고 감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